오늘 녹화해놓은 동영상 앞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앞부분만 다시 재촬영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 문장,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신 그 논거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씨를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예수님의 어떤 인성이 보여주는 커다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도 과부의 어떤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하지만 그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도 무덤도 붙잡을 수 없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기만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셨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분이셨지만,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희생물로 드려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셨던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요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My Father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은 익숙하게 사용했지만, 각각의 개인이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다, 내 개인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결국은 제가 말하는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을 절대로 부당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분이 7절, 8절로 이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죽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아래 지옥까지 가셔서 그분의 겸손함을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얘기는 낮아지기 이전의 상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낮아지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은 곳까지 이분이 이 땅에 오셨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이전에 내가 너희들이 볼 땐 인간의 몸으로 왔고 죄의 형태로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하니까 죽이려고 했느냐?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신명기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말의 표현은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낮은 형태의 또 다른 신이다, God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일치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신명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주. Our God is one Lord.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보는 저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 이 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유대인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뭐 하나님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 다른 하나님이다, 뭐 이런 상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다, 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사람이 성경 인물이 있죠. 자기가 유대인의 율법에도 다 완벽하게 자기는 종교적으로 율법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다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유대인의 종교에 있어서는 이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에서나 행함에서나 말에서나 가르침에서나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율법과 모든 종교들에 있어서 적합한 행동을 다 따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언제까지 그 생각이 언제 깨어지느냐?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9장 4절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거나 하느냐 하시거늘 5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자, 지금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이분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준 그분에게 뭐라고 묻냐면 주여. 그분이 주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주여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당신이 누구냐 그랬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지금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라고 부르는 내가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결 안 된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그거 외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궁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음성으로 계시를 하고 계시고 당신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가 예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 존재로 일치시키고 얘기하니까 바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죠?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반응이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알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신 건지를 점검하셔야 돼. 그죠? 그분이 창조주인 걸 여러분들이 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셨는데 여러분들이 대통령만 알아도 대통령이 전화 한 통만 해도 난리 법석을 띄고 청와대로 들어오라 그러면 그냥 별 4개 다른 장성등도 막 하루 전부터 설레어가지고 그냥 제복 챙기고 옷 제대로 다려졌는지 챙기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질문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다른 질문, 다른 해석, 다른 의문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자기를 순응시키죠. 그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영어로 하면 I and my father are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직역하면 나, 내 아버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내 아버지하고 하나다. 영어 문장은 one하고 전 마침표가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one이라는 그 말에 다른 수식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도 하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뭔가 생각이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는 딱 겹치면 뭐예요? 그냥 하나다.
이렇게 한쪽은 요만큼 차이가 있고 요쪽은 요만큼 정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해. 이게 아닙니다. 그냥 겹치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이고 하나님과 더 이상 다른 부가 설명이 필요 없는 일치되는 그냥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딱 one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점하고 마침표로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불필요한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고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굳히게 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제시합니다. 그렇죠? 이 일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때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뭔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그래? 먹고 싶어? 먹어도 될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래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을걸?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굳힐 수 있는 시도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고 첨가하고 빼고 변형시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오류를 일으키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놔두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다. 그거는 여러분 손안에 있는 무슨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해체해 보면 알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장난감이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존재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의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의 스스로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의 정확한 형상, 아주 정확한 오차범위가 없는, 그죠?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형체를. 그죠?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그 의미들을 다 뭐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보여줬다. 그러나 뭐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사실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되지, 막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뭔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막 머리를 써갖고 뭔가 성경에 없는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면 성경보다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엉망으로 만들까요?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까지만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여기 낳았도다 하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이 태어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비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존재할 때 비긴할 때 비같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엇인가가 시작될 때 그분도 예수님이 함께 시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도 함께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존재할 때 예수님께서 비같은 독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자 천사들에게 경배받을 수 있는 분 그죠? 천사들에게 경배받을 수 있는데 어떤 다른 높은 천사가 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죠. 우리도 하나님 이외에 경배하면 안 됩니다. 이 경배의 이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정착지입니다. 그죠? 이 경배의 문제를 마귀는 계속 건드립니다. 그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무슨 문제를 건드렸냐 하면 자기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경배하라. 그죠? 그래서 이 경배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은 거룩하다 그러고 여러분들의 최종 정착제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좀 뭐 재미있을까 그죠? 뭐 계속 거룩하. 근데 그때 되면 그게 즐거움에 넘치는 모습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제 우리의 형태는 뭐냐? 경배.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모든 천사들이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여공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 말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논리를 개발하던 그거 다 버리시고 뭘 믿으시면 돼요? 성경 기록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누구의 설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야, 요한일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구절은 다른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죠? 이 세 분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 사실 하나다. 이 세 분은 사실은 같은 생각을 품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차이가 없다.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 없다. 이 두 분은 존재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어야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양자역학이고 뭐고 과학적인 어떠한 툴을 가져다가도 현재 우리가 개발해놓은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하세요. 그분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이상의 크신 분으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내가 도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설명해 볼 거야 막 이렇게 노력하면 어떤 식이 돼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역이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막 여러분들이 막 도전해갖고 나는 여태까지 어떤 신학자도 해보지 못한 설명을 할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막 뭐 논문지에 싣고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이제 괴물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으셔야지 다른 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내가 아버지니까. 그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죠?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 수 있는 만큼을 다 보고 충분히 네가 알 수 있는 만큼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영역은 내가 설명해줘도 너가 알 수 없고 지금 모른다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나를 본 곳은 아버지, 그것으로 이미 너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은 해줍니다. 근데 그 설명이 들으면 이해가 정말 잘 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도. 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더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게 했거든 바로 이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이 일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봐라. 내가 이해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설명해 줄 만큼 다 해줬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고 있지 않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너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선 넘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저 셋째 하늘 얼음층으로 경계를 두르고 있는 그 너머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 위에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저기 계신 하나님과 내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땅에 있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만 두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딱 되면 그냥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무언가 이해하려고 하면 어둠의 세계로 빠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믿고 있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짓고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았다 저 사람들 저거. 그죠? 무슨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한 사람이 인간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왜 너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믿어져요. 그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고로 해서 설명 들었더니 이해가 쏙쏙 되네. 안성식 형제가 설명해 주니까 이제 다 이해가 돼.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곳에 계시지만 그분은 너무 커서 다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크기를 얘기하고 계시냐면 손바닥으로 물들을 재신다. 바다에 물들을 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검은 하늘이 싹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 자기 옷자락에 커튼이 막 제껴지는 것처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땅이 발판이시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막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평생을 다녀도 다 못 돌아다닐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발받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죠. 하늘부터 땅까지 가득 차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상으로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니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내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죠?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설명은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오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목적지 거기. 그 이상의 일들은 설명해도 몰라. 단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내 말대로만 잘하면 뭔가 좋은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보상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영원한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잘 하셔야 돼?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려면 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누구한테 심부름시켜서 한 게 아니구나. 당신 자신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호흡하고 있는 단 1초 1층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 그죠? 지금 내려와서 이 땅에서 누구에겐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내가 곧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하늘에도 있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이해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이해시켜주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는 많은 툴들을 역사적으로 개발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양태론들이죠, 그죠? 그래서 뭐 수증기가 됐다가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하지만 그러한 덧붙여진 설명들이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못한 걸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뭔가 망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난 이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이해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끼워넣으려고 시도하는 것.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내가 멋진 설명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불순할 수 있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런 무모한 시도를 못했어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 사례를 남겨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개발하면 어떻게 돼? 엉터리 이론만 개발하게 되고 엉터리 논리를 해서 요거 하나 잘 설명한 것 같은데 나머지가 엉망이 돼버려. 그죠? 뭔가 세 사람이 하나라니까 물, 수증기, 얼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뭐 얼음으로 나타났다, 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뭔가 맞는 듯 하면서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는 무언가 우리가 다른 툴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믿으라. 그렇게 해야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빛을 쪼여주면 그 빛 안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빛 바깥에 뭐가 있지? 뭔가 더 내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꾸 빛의 경계를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자꾸 미친 영역에 자꾸 정신병을 앓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편 119편 1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조명해 주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는 게 명철을 얻는 길입니다. 이 빛을 넘어가지 않으셔야 되고, 자 105절로 가보겠습니다. 105절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얼마만큼의 빛을 주고 있냐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밤에 가는데 부산까지 다 조명이 비치는 헤드라이트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 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맛이 가요. 그죠? 그 정도 강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현재의 형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만 빛을 주시니까 팔등에 불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가시면 되지. 이야 저 부산에 뭐가 있는지 알아 막 아는 척하고 막 떠들면 어떻게 돼요? 미친 논리를 개발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판단을 멈추셔야 돼요.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뭔가 학자적인 견해로 막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우주에 별들이 저렇게 많고 지구와 같은 별들이 막 수십억 개, 뭐 수억 개, 수조 개, 뭐 어떤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만한 지구에만 왜 사람이 사냐? 그 이상한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알 수 없지만 내 발등의 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도록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지구에 사람이 살지만 모르지만 이거 답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는 지구에만 사람을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영원의 세계에 가면 그 수많은 별들에 여러분들이 별 하나씩 꿰차고서 그 땅들을 다 채우게 될지 몰라요. 이거 답 아니에요? 이거 교리로 받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오늘날까지 그러고 그거 이상의 것들은 아직 모른다. 그냥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에만 인간을 두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경배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은 경배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성경이 그분이 동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동등하게 예수님도 경배해야 된다.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 위에 경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께 성경의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상 이 두 분은 같은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슨 신학자의 견해나 신학자의 뭐 어떤 논리나 그죠? 논문 같은 거 무슨 뭐 역사적인 고증 자료 뭐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성경 하나로 모든 게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놔두고서 무슨 뭐 기도나 명상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죠?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비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뒤져도 찾을까 말까 한 거를 뭐 앞에 뭐가 보이시죠? 막 이러면서 뭐 쓸데없는 거 자꾸 보게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개인의 명상이나 묵상이나 막 이렇게 뭐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건전한 생각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자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입니다. 이 말을 제가 그냥 제 방법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죠.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가 있겠죠. 그 아버지의 엄마는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그 아버지 엄마의 아버지 엄마가. 그분은 또 어떻게 낳느냐? 아버지 엄마의 아버지. 그죠? 그럼 계속 무한루프로 까지게 됐죠. 그죠? 그러면 막 올라가서 뭐 아담과 이브처럼 맨 끝 조상으로 가면 그분은 어디서 나느냐? 그분을 또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모든 것의 제일 처음이 되시려면 이 처음은 누구로부터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있잖아요. 그죠? 처음 되시려면 어떻게 이분은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셔야 돼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그죠? 스스로 모든 것의 처음이 되려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돼야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이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컵이 왜 있냐?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컵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냐? 컵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 처음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도 있으신 분이시고 끝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죠. 그죠? 이분은 처음 in the beginning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자, 예수님께서 창조자라고 지금 명확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그분은 창조할 때도 스스로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것도 그 이전에 스스로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죠? 그죠? 그 전에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근데 스스로 부활하신 분의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끝내고 스스로 시작하신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부활을 처음 시작한. 그러니까 모든 것에 처음 되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테이블로 보면 저기 창조가 먼저고 예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시간적으로는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처음 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으뜸이시에요. 모든 것에 first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에 으뜸이시고 처음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돼요? 으뜸이시고 처음이신 분인 것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19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다는. 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죠?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니.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의 몸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뭐 부피나 뭐 질량 이런 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몸 안에. 그 하나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가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 안에 다 계셨다. 그분의 몸 안에는 말씀이신 분이 계셨고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님께서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육신 안에 다 넣으셨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성령님 안에도 있고 또 이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다 연합돼 있다 막 이런 말들을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왔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부피나 무슨 뭐 크기나 이런 걸로 다 계산이 안 돼. 그냥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내가 잘 설명해주면 상대방이 구원받을 거야 하는 도전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전달하는 거예요. 잘, 오류 없이 잘 이해해서 누구부터 이해해야 돼요? 나부터. 내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으면 가서 설명할 수 없죠. 그죠? 내가 정수기를 파는 영업사원인데 내가 이 정수기가 더럽고 별로 가치도 없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자신 있게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기쳐야 되니까 힘들죠. 맨날 밤마다 악몽을 꿔. 내가 내일 또 누구를 사기를 쳐서 이 정수기를 팔아먹나.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수기가 엄청나게 좋고 이게 뭐 10만 원 주고 샀는데 먹으면 무병장수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막 청춘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서 막 팔러 다니겠어요. 그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가서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죠.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뭐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오셨다가 그것도 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죠?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시고 누워 계시고 그다음에 뭐 또 피신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고 나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고, 그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분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계셨고, 그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계셨고,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도 같이 고민하시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만나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한 국가를 세우게 되실 것도 약속하시면서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 땅에 등장하시지만 그 어느 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은 없으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는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이후에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계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90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사야서 9장 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한 아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다. 7절 그의 정권과 화평과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의 씨로 오실 분이시다. 그죠?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그냥 육신으로 오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구령하는 방법들이 뭐 간단하게 어떤 로마서의 길이라든지 툴을 가지고 전하고 나서 기도문을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따라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딱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한 명 구원했습니다. 영접기도 한 10명 시키면 내가 한 10명 구원시켰습니다. 해가지고 실적보고를 열심히 하죠. 그죠? 그럼 과연 그게 진짜 구원이냐?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시켜놓고 그분의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이제 뭐 한참 지나서 교제 차원에서 다시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에이 그거는 못 믿죠. 그냥 뭐 영접기도 따라하면 뭐 천국 간다 그러고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엉겹결에 따라는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못 믿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고자 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하고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빛의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전하셔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가서 영접기도 받게 하고 오늘 구원 많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가르쳐주고 그를 양육하지 않으면 욕심상 막 내가 한번 전하면 막 그냥 탁탁탁 구원받고 역시 나는 능력이 좋아 이런 데 매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한 구원이 탄생하는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한 명도 못 데려왔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영역의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판 놀다가 추수 때만 딱 나와가지고 바지 걷어제치고 막 따고 그 전에 일하는 사람은 그냥 땡볕에 그냥 막 걸음 비교주고 뭐하고 그 과실 따는 건 하나도 못하고 추수 때는 바빠서 딴 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 안 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비료주고 씨 뿌리고 남들이 귀찮아서도 하기 싫어하는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야 오늘 밤 따라가자 포도 따라가자 그러면 와 열매 오늘 재밌겠네 그거 따먹으러 가야지 그래 신나가지고 따는 사람들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가 가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주 이것은 Lord 다시 말해서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Lord고 주고 성령님도 주고 아들 예수님도 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성을 포함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 인간의 이름을 잊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메시아로서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으셔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시면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구원 제대로 안 이뤄. 구원은 간단한 거지만 구원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해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받아, 물 침례 받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자꾸 본질을 벗어난 일들로 여러분들을 구원을 확신을 가지거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톨릭하고 천주교하고 불교나 이런 종교들을 보면 서로가 친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불교를 믿어도 하늘나라 가고 가톨릭을 다녀도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그냥 다 좋은 일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다 종교는 다 같이 우리가 평화롭게 왜 전에는 막 그냥 자기가 믿는 종교 안 믿는다고 가서 때려 부시고 죽이고 막 칼로 찌르고 안 믿으면 죽이고 막 이런 전쟁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러니 우리가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모여가지고 좀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해져서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협약을 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뭐겠어요? 우리 요거는 우리 종교 요거는 비난하지 마. 나도 당신 종교 요거 안 비난할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합의를 하겠죠. 뭔가 합의를 해서 일치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몇 년간 한 10년간 전쟁도 없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쳐요. 그 평화는 언제까지냐? 그거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까지만 평화가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그 종교 통합이 불가능한 원인을 제공하는 건 그리스도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폭탄을 조끼로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일치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산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죠? 뭐 수련만 하고 남이 가져다 주는 밥만 먹어가면서 도를 통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먹는 사람들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거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주문만 외워가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무슨 수련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한다 그러면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다시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죠?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거룩함의 영,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 그분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왔다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 몸 안에 다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